신약은 사복음서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는 주로 예수님의 공생애, 3년 동안의 공생애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 3년간의 공생애를 우리가 한번 봐보면 우리의 심령에 보석처럼 박히는 산상순이나 천국의 비유,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등 주님의 주옥 같은 말씀이 죽었던 영혼들을 살려내는 생명수가 되었습니다. 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고 죽어가던 백부장의 종을 말씀 한마디로 살려내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기셨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문둥병을 깨끗게 하고 또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셨습니다. 무리를 걸으셨고 거친 파도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죽은 소녀를 마치 자는 자처럼 일어나라 하셨고,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붕대가 감긴 채 걸어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조차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러분 부활하셨습니다. 매일 매 순간 주님의 삶의 현장은 가슴이 벅차고 감동이 되고 흥분이 되고 충격적인 어떤 변화의 스토리였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는 예수 행전이라고 이야기해도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로부터 왔던 그 바톤을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받아서 그 감동과 그 설레임과 충격을 가슴에 안고 예수님의 꿈과 비전과 그 십자가의 사건을 복음으로 선포함으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예수행전으로 끝나지 않고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행전으로 이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교회는 엑지 29라는 비전을 선포하면서 이것을 우리는 받아서 우리가 함께 이것을 이어가기를 원한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써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일 매 순간 말씀 안에서 변하는 그 감동과 흥분과 충격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일 한 번 교회에 와서 1시간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가끔 성경 읽고 아우리치 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익숙해지면 여러분 종교 생활이 되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이신 예수님을 듣고 붙잡고 따르면 그 감동과 흥분과 충격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행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 병든 자를 일으키시는 것,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이것은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믿지 못할 사건이었죠.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이것은 충격적인 변화였다라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단순히 사건의 개념이 아니라 그들 인생 같은 변화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게 되었고, 주님이 공중에 올라가셔도 그들은 다시 모여서 함께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과거와는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요, 매스컴에서 수많은 충격적인 사건들을 경험합니다. 지진이나 여러분 태풍이나 해일 같은 자연재해의 엄청난 사건들도 경험해요. 그런데 그게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건 사건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아니, 한 달, 2달 지나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수백 명, 수천 명이 죽은 사건이더라도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이 지나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동일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사복음서에서 나타냈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요, 그건 사건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믿는 자들은 달랐어요. 충격적인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충격적인 변화, 그 변화가 사도행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복음서에 머물러 있을 때가 있어요. 말씀을 듣고 어떤 충격적인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어떤 현상들, 상황들이 바뀌길 원하네요.
그래서 그 바뀐 것을 가지고 내가 누리고 충족하게 되고 채워지길 원해요. 그러나 그것이 사건으로 끝나면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금방 잊혀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익숙해지면요, 그건 당연한 게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누려야 할 당연한 거고, 이건 내가 가져야 할 당연한 거지, 이게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사건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충격적인 변화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여러분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모든 것이 사건으로 지금까지 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던 수많은 사건들, 그게 여러분의 사건에서 변화로 바뀌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주였어요. 믿는 우리에게는요, 복음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은 자라는 그 말씀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이것은 뭐예요? 저주의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순절 성령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성령 강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성령이 내 마음을 만지고 난 다음에 그들은 뛰쳐나가기 시작했어요. 그건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능력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저주의 사건이. 여러분, 상황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스토리가 바뀌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것은 구약에 따르면 저주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이나 헬라에게는 이거는 어리석인 것이고 이거는 미련한 것이에요. 말이 되지 않거든요. 하지만 성령의 역사가, 성령이 내 마음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사건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사건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 성령 가운데 여러분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요, 총리가 되고 나서 이제는 7년의 풍년 동안의 모든 곡식들을 창고에 모아놓고 누리고 살았어요. 그리고 7년의 흉년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살 수가 없게 됐어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서. 그래서 요셉의 형들도, 야곱의 가족들도 어쩔 수 없이 야곱의 아들들을 보내요. 그래서 애굽에 옵니다. 요셉과 형들이 만났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형님들 맞습니다. 당신들이 애굽에 판 요셉이 맞습니다. 여러분, 사건은 안 바뀌어요. 그들이 저지른 사건은 바뀌지 않는다고요. 기억 속에 분명히 있다고요. 이건 충격이잖아요. 형들이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떨렸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가족의 잔혹사예요. 가족을 팔았어요. 노예로 팔았어요. 아니, 처음엔 죽이려고 했죠. 이건 가족의 잔혹사라고요. 그래서 뭐예요? 보복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권력을 가지고 저들을 다 죽여라고 할 수도 있고, 최소한 감옥에 가둬놓고 노역을 해라. 가족의 잔혹사가요, 성령이 충만함을 한 지가 가족의 구속사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사건은 바뀌지 않았어요.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요셉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보냈습니다. 가족의 잔혹사가 가족의 구속사로 바뀌는 건 성령의 충만함이요. 왜?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거든요. 이 땅의 교회들이 놓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많은 사역을 하고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많은 것들을 해보려고 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간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는 걸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써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한 일을 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을 준비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라고 당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성령의 사람들이 아니고는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뜻으로는 써나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공중에 올라가시면서 강력하게 말씀해, 너희는 여기서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의 능력을 경험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1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 그들은 올리브산이라 불리는 곳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걸어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자, 예수님이 공중에 올라가시고 그러고 나서 그들은 올리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구약에 보면 모세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요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그들을 이끌었던 모세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은 너는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나님이 위로할 정도로요. 그건요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중심축이었어요. 그리고 신뢰하며 따르는 방향성이었습니다. 그분이 가는 대로 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요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건 삶의 뿌리채 흔들리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머물러야 하는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는요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그 사람들이 아직도 눈을 부릅뜨고 그들을 거죠. 그러나 그들은 그런 분위기나 감정에 휩쓸리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그 말씀 따라 올리브산에 내려와서 오늘 예루살렘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때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도 그래요. 고통과 아픔이 있으면, 상처를 받으면 우리는 떠나고 싶고 우리는 피하고 싶은 유혹이 있어요. 심지어는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요, 공동체 안에서도요, 가장 소중한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도요 벗어나고 싶고 여러분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자리에서 기도해야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약속하신 축복 가운데 머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감정에 이끌리지 마십시오. 교회 공동체에 여러분이 세움을 받은 그 직임에 대해서 여러분의 감정에 따라서, 여러분의 생각에 따라서, 여러분의 환경에 따라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있을 때 그것은 단순히요 여러분을 희생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충만케 하시고 여러분이 그것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께 양육을 받았던 그들이라고 할지라도, 많은 말씀을 알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았고 그래서 자기들이 할 말이 많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전심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할지라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때때로 예수님의 형제들은 어떻겠습니까? 그가 미친 자입니다라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형제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전심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시간이 지났나 해서 저절로 성령 충만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의 직임의 문제가 아닙니다. 목사라고 장로라고 집사라고, 아니요, 그 직분을 가지고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간절히 간구할 때 성령은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기에 120명의 성도가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그들의 이름을 낱낱이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10명의 제자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합심 기도는요, 분명한 자기의 소리가 있지만 하나 되어야 하는 거예요. 마치 오케스트라하고 똑같습니다. 바이올린이나 비올라나 여러분 첼로나 아니면 관악기, 여러 가지 악기들, 수많은 악기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자기 소리를 내야 돼. 정확히 내야 돼. 그런데 이게 하모니가 돼서 한 곡을 연주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여러분의 소리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있고 여러분의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영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의지로 기도하면 나의 기도가 되지만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면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 제자들도요, 분열된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기 소리가 있었어요. 왜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죽기 전까지 누가 우편에 앉을래? 누가 좌편에 앉을 거냐? 누가 큰 자냐?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힘들었습니까? 저는 묻습니다.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한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이요, 갈등하고 고민하는 걸 끝나면 그건 여러분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좋은 사람이 만나야 회복된다고 생각한다고요. 좋은 사람 만나서 회복되는 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내 감정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고백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좋은 사람 만났나요? 비 한 양 가르고 침을 뱉고 뺨을 때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시면 용안을 썼고요, 허리에 창으로 찔렀다고요. 좋은 사람 만나서 회복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성령의 감동이 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써 나아가려면 여러분의 영적 우선순위를 다시 재정립하셔야 돼요. 사역을 잘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할 많이 하니까요. 합심기도하면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 있습니다. 막 이렇게 말씀 선포하고 나서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질병이 떠나가고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묶임이 풀릴 겁니다. 여러분이 회복될 겁니다. 그 직장에서, 그 가정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믿습니까? 그럼 아멘. 이 아멘 소리가 지붕을 팍 뚫어요. 막 아멘.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공동체 드림플러스 안에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하면 이제 뚫리진 않아요. 그냥 들썩여, 들썩. 지붕이 들썩. 딱 거기까지 간단 말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다음부터 아멘이 힘을 잃기 시작해요. 아멘. 이제 나하고 약간 관계가 없거든. 그래서 한 번 더 치는 거예요. 제가 이 땅 가운데 지금 무너지고 힘들어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저 지진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간절함은 사라지고 평정심으로 주여 아멘. 완전 평정심. 이제 뭐 열정도 없어, 막 사모함도 없어. 그냥 주여 하고 그냥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힘은요, 기도 제목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주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우리의 기도 힘이 결정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아멘의 소리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통해 여러분의 기도의 능력이, 기도의 힘이 생기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 일어나 말했습니다. 자, 120명의 사람들. 근데 여러분 고린도 전서 15장 6절에 보면 500명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이 500명의 숫자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500 기다리라라는 말씀을 들었단 말이죠. 근데 재밌는 건요, 120명밖에 없어요. 500명이 다 모인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어떤 형편인지 모르겠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소를 팔고 논을 팔고 뭐 그런 상황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모인 숫자는 120명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보고 말씀을 들은 사람은 많은데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한 사람은 20%밖에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은혜를 받습니까? 누가 성령을 받습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구원의 문은 활짝 열려 있어요. 그렇지만 십자가의 보혈과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만이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교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일어나게 해서 세워서 막 기도시키고 하면 힘든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건 그냥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성경에는 중요하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신앙은 무릎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무릎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요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철저하게 망가집니다. 바벨론으로부터 파괴돼가지고 끝나요. 나라가 망했어요. 성은 무너지고 성전은 무너졌다고요. 회파됐다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곳에 성벽이 재건됩니다. 성벽이 재건되는 그 시작점이 어디였냐고요? 저 먼 땅에 있는 저 페르시아 땅에 있는 한 사람 느헤미야의 기도로부터 성벽은 재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그가 그 소리를 듣고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의 기도로부터 폐허가 된 예루살렘의 성벽은요 재건되었다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3년 반 동안 가뭄을 일으켜가지고 비 한 방울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인데 그 3년 반의 가뭄을 멈추고 비를 내리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엘리야의 무릎부터 시작했다고요. 엘리야가 기도 시작할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나고 그 위에 비가 내렸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아수르의 사내림이 18만 5천 명이라는 군대로 어마어마한 군대로 성을 포기하고요. 포위해가지고 나갈 수도 들어갈 수도 없어요. 거기서 굶주려서 죽게 되었어요. 그들은 그래 너희 하나님이 정말 너희들을 살릴 수 있겠냐라고 비난할 때 18만 5천 명을 어떻게 해서 싸워서 이겼냐고요? 이기는 건 단 하나예요. 히스기야가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기도하기 시작했다고요. 그 무릎에서 기도가 18만 5천 명이 그 다음날 다 죽었다고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시작점이 기도라는 겁니다. 성이 재건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가뭄에 비가 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시작점,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시작점이 그 무릎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간절함으로 나올 때, 정말 사모함으로 나올 때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오늘도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는 절기의 문제가 아니에요.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온 사람들에게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을 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16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예수를 체포한 사람들의 앞잡이가 된 유다에 관해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우리 가운데 속했던 사람이었고 이 직무의 한 몫을 담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다는 자기의 불의의 대가로 밭을 샀는데 거기서 그는 곤두박질에 배가 터지고 내장이 온통 밖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이 밭을 그들의 지방말로 아겔다마라 불렀는데 그것은 피의 밭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일어나서 가룟 유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루살렘 사람이 다 알아요. 예수님을 따른 제자 한 사람이 배신해가지고 팔아가지고 예수가 저렇게 죽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건 수치고 감추고 싶은 거예요. 누구도 입에 담고 싶지 않는 말이었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그게 튀어나온 거예요. 다들 당황한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 우리가 손봐야 할 우리 안에 영혼의 얼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끄집어내야 할 가룟 유다가 있다라는 거죠. 과거의 상처나 아픔이나 죄의 습관이나 여러분 불순종이 영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은혜의 자리에 계속 머물려면 밧세바 사건이 건드려지고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 그늘진 영역이 드러나야 그가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는데 거기 있어요.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기 시작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평양 대부흥운동,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어디로부터 시작됐습니까? 회개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한 사람이 일어나서, 목사가, 장로가 일어나서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갑자기 죄를 고백하기 시작하니까 성령의 강력한 역사들이 거기서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것을 하나님께 올리십시오. 여러분의 어두움을, 여러분의 아픔을, 여러분의 고통을, 여러분이 짓눌려 있던 것들을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그러고 나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놀라운 역사로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그것을 하나님은 은혜로 덮으세요. 뭐라고 하냐면, 가룟 유다 이야기는 다윗의 예언을 성취하게 온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유다가 그렇게 자기 스승을 파는 극악무도한 인생이라가 아니라 하나님 그냥 덮어주세요. 그는 하나의 쓰임받은 한 사람일 뿐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덮으실 것입니다. 세상은 덮을 수가 없어요. 세상은 과거의 청산은 뭐예요? 값을 지불하는 거잖아요. 정치도 그러잖아요. 과거의 청산, 과거의 청산. 다 교도소 가잖아요. 하나님은 과거의 청산이 아니고요, 미래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 축복합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0절에서 21절 시작. 그런데 시편에 그의 거처를 폐허가 되게 하시고 그곳에 아무도 살지 못하게 하십시오라고 기록됐고 또 다른 사람이 그의 직무를 차지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록됐습니다. 자, 복음서에 나타났던 베드로와 지금 사도행전 1장에 나타났던 베드로는 엄청나게 다른 사람입니다. 누구도 꺼내기 싫었던 그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가룟 유다 대신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시편 69편과 시편 109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제 말씀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베드로가 말씀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었나요? 그가 기도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그랬더니 그 안에 말씀이 떠올랐고 말씀으로 삶을 해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여러분 요거 오늘 하나만 붙잡고 가면 여러분 성공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때로는 외면하고 싶고 감추고 싶고 아픔과 고통의 사건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상황이 재해석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삶이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로 바뀐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요셉을 보세요. 요셉의 스토리는 세상의 이야기로 보면 아빠의 편을 받았어. 그래서 내가 좀 굉장히 좀 터프하게 살았어요. 거칠하게 살았어요. 그랬더니 형들이 미워했어. 근데 엄마가 다른 형님들이었기 때문에 쟤를 죽여야 되겠다고 그래서 형들한테 죽을 뻔했어. 죽을 뻔해서 팔려간 게 뭐예요? 종이에요. 내 인생은 종이다. 야, 너 인생 어떻게 그러냐. 이게 스토리로 한번 이야기해본다고 해서 내가 아빠의 사랑을 받았는데 형들의 미움받아서 날 죽이려고 하지 않아? 근데 겨우 살았는데, 근데 살았는데 갑자기 노예로 팔아갖고 난 노예로 갔다. 야, 애국에서 정말 짐승처럼 살았어. 그래서 난 노력했거든. 근데 아니 유혹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좀 거부를 했지.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누명을 씌워갖고 나 교도소 갔다. 이게 세상 이야기예요. 세상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는 뭔가요? 야, 너 총리가 되기 위해서 너는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가야 했어. 너 총리가 되기 위해서 감옥에서 술 맡은 간원장을 만나 꿈을 해석해야 됐어. 이야기가 다르잖아요. 내가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있으면요,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해석을 다르게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해석해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록 그 사건이, 비록 그 아픔이, 비록 그 고통이 인간의 죄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의 부모의 아픔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됐을 수 있어요. 맞아요. 힘든 거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재해석해 준다고. 아니다, 이것을 통해서 너의 인생이 달라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걸려서 넘어질 것 같은 그런 걸림돌이 여러분을 굳건히 서게 하는 디딤돌이 되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픈 마음이, 여러분이 상처받은 마음이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그것을 약속하십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고요,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의 삶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뭘로? 말씀의 역사로. 말씀의 역사로 재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앞에 가세요. 여러분, 니고데모가요, 니고데모는 공회원이었어요. 예수님이 소리를 들었거든. 아, 그 사람 정말 메시아인가? 신실함은 없었어요. 신실함이 없고요, 때로는 불신 가운데 있어. 설마 일어나겠어? 나 같은 사람은 그러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면,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오면 말씀을 받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태가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게 중요해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냥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냥 아무 느낌이 없죠. 뭐 그럴 수 있지, 뭐 저럴 수 있지. 아니, 성경이 오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이 아무 느낌이 없이 이 자리에 왔다고 할지라도 오늘 주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성령을 사모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오순절 성령 사건이 오늘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둠이 떠나갈 거예요.
여러분 묶여있던 게 떠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